청나라 말기에 학자 음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에 유학을 했죠. 당대 최고의 사상가이자 학자인 헉슬리, 스미스, 몽테스키웨 등의 저서를 번역해서 중국의 사상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번역의 대가였고 유럽 사상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학자였죠. 그런데 번역의 대가인 음복은 번역의 어려움을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그르치지 않고 옮기는 것이 정말 어렵도다. 아름답고 수려한 언어로 옮기는 것이 정말 어렵도다.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정말 어렵도다. 이 세 가지를 역사삼난이라고 합니다. 번역에 있어서 세 가지 어려운 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성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은 초월성과 현실적 역사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4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며 지금부터 2000년 후의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 입장에서는 기록할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의 문자로, 또 그 당시의 사회 간섭이라는 그 제한된 그 영역 내에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하였죠. 저자는 수천 년, 수만 년 이후에 지구에 살아갈 인류를 위할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였죠. 창세기는 히브리 민족에게 전해줄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가? 해방이 되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를 뺑뺑뺑뺑이 돌아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먹을 물도 부족하고 먹을 음식도 부족한 광야 사막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려니 이것이 얼마나 고충일까요? 또한 사막을 밟으면서 되돌아보니 애굽의 노예 생활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고기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굶어 죽을 일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간이 명간이라는 그 속담이 있죠. 이 속담처럼 회상하는 과거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앉아서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좋았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과거이기에, 회상되는 지난 일이기에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역의 무리들도 생겼죠.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히브리어로 적어서 히브리 민족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모세가 하는 말을 무리 없이 알아들었죠. 그 당시의 언어와 문자, 후세들은 공부해야 하는 역사적 사실들도 그 당시의 사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 또 있었던 현실이자 그들에게는 현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실체를 겨우 가늠할 수 있는 단어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4절의 네피림,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네피림과 아낙 자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만 알고 있는 어려운 인류사의 문제이죠. 그러나 그때 그 시절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척하면 삼척이란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네피림이나 아낙 자손 등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역사성을 가진 성경의 말씀이 초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공백을 메워야 하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라지거나 희석되거나 변질된 단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지리와 인문학과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의 배경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어라 믿는다 변치 말자로 일관해서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육하 원칙 설교를 주장합니다. 육하 원칙 설교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기록하였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가? 언제 기록하였는가? 기록할 당시에 수신자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또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어디서 기록하였는가? 기록할 당시에 사회상은 어떠하였는가? 또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하였는가? 여섯 번째가 왜 기록하였는가? 기록한 진짜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헤아리는 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양산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단어 하나, 점 하나까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경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12제자, 그 당시에는 12제자가 최고의 권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12제자 반열에 들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는 것이죠.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를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요, 가짜 사이비면서 가짜 사이비를 위장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직통으로 계시받는다고 둘러대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분별력만 가지면요,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들이 가짜구나, 아닌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컵,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이라면은, 예언이라면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요? 특히 사이비 이단들은요, 자기들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자랑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뭐 성경을 열어주네 마네 하는 것은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무지개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뭘 들어갔다 나와요. 간 김에 천국으로 바로 가지. 이렇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앞에 두고도 인간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거짓말. 우리 저 고향 사투리는 하도 그 맹랑스러운 거짓말에서 가짓말이라고, 가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계 언저리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는요, 슬픈 코미디 제작소입니다. 1.1획도 변개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갖다 붙이고 비틀어서 왜곡하죠. 굳이 뭐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요, 추기경 회의에서 정하면은 성경도 고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보인다 보여. 장롱 속에 통장이 보이는구나. 불의의 물질을 숨겨두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구나. 에이 고양, 이거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들이 사전에 그 끄나브를 통해서 대상자의 정보를 다 파악한 다음에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그리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깊이 연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육하 원칙 설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와 함께, 군영등 목사와 함께 연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